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베풀림으로 새벽 예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한 절만 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외웁시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 차리는 날 되시고 근신하는 날 되시고 기도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를 환난과 혼란의 때를 잘 이길 수가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살아가다 보면 그냥 허물어집니다.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포츠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팀워크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뭐 다 여러 가지 중요한데 그 스포츠 경기는요 짧은 시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까지 합니다. 인생 같다고 그러죠. 골프는 18홀을 돌아야 되고 그걸 4번을 치어야 프로 우승이 결정이 됩니다. 엄청난 매치를 하죠. 농구도 4쿼터를 해야 되고요. 배구도 5세트를 합니다. 마라톤은 42km 이상을 뜁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가 아닌가를 고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실력자가 아닌가. 그 실력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잘 하던 사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이 딱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 게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걸 어떻게 추스리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는 사람들은 짧은 집중력은 있는데 끝에는 흐트러지는 사람들은 끝에 허물어집니다. 인생이 몇 년 정도 사냐면 80년 이상을 삽니다. 길어요. 긴 인생을 사는 것보다 사실. 그 긴 인생을 살면서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집중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흐트러진 사람이 팀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늘 속에 이 울적함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대접 못 받으니까. 그래서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훈련들은 또 이 인내를 기르고 막 절제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뭘 하는 거냐면 집중력을 기르는 거예요. 집중력. 언제든지 반짝 딱 해서 집중력이 딱 주목된 사람들, 잘 때 팍 자고 깰 때 팍 깨가지고 뭐 할 때 딱 하고 제대로 창의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대접받아요. 그 집중력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게 근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합니까? 집중력 기르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합니까? 집중력 기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고 훈련하고 하루 1시간 1시간을 뭔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집중력 향상이고 그 집중력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맨날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왔던 틀 그대로 하면 삼류인생인 거예요. 삼류인생. 집중력 있는 사람이 앞선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오늘까지 제가 뛰면 딱 6개월 뜁니다. 6개월 동안 10번 안 빠졌습니다. 달리기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지독하다고 합니다. 지독하죠? 지독해요. 진짜 179일을 뛰었으니까 매일. 맞죠? 앞으로 계속 달릴 예정이에요. 달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럼 당 수치가 얼마나 됐느냐? 높더라고. 어제 별로 한 게 없는데 어제 맛있는 반찬이 있어가지고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반찬을 맛있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더니 또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릎이 조금 덜 아픈 거 외에는 내 몸이 뭐 표시가 나는 게 없어요. 체중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냥 나와의 훈련,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도전한다는 거죠. 나를 도전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건 해야 돼.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일이라면 육체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집중력. 게으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거. 근데 그런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큰일 못합니다. 우리는 큰일 하고 싶어가지고 훌륭한 일 하고 싶어서 집중력을 기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어젯밤에는 막 너무 일이 많고 요즘 피곤해가지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 결정할 것도 많고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도저히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아입고 무릎 아래 차고 그러고 밤에 나가니까 제 아내가 자기는 안 나가면서 박수 치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 한다 하고서 그러고 이제 1시간 뛰고 왔어요. 집중력 향상을 위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뭐 일어 공부, 영어 공부 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통역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큰일 해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을 보니까 321일째 했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영어 공부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또 일본어도 좀 이렇게 보면서 왜 그거 합니까? 내가 뭐 하려고 아닙니다. 나 훈련시키는 겁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인문학이나 이런 과정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고 집중력,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만 멈추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자전거 잘 천천히라도 가야 앞으로 가는 거지 자전거가 가다가 떡 쓰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집중력을 기르십시오. 집중력이 흐트러진 사람이 결코 큰일, 귀한 일, 대접받는 일 못합니다. 뭘 하더라도 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아멘 해요. 진짜 정말 대단히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때에 위기의 때에 힘들 때에 말세에 그때 이렇게 살아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드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을 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 영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자. 오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집중력 있는 사람 되세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건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신세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근신, 믿음으로 각성하는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 정신 차리는 거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근신해서 내 몸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이 근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그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평강하라고,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샬롬이 있어야죠. 그 샬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중력 있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려요. 근신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려요. 나를 다스려서 바른 길 가고 할 일을 하고 성취감이 있으면 평안한 거죠. 근데 뭐 그냥 잔뜩 쌓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쪼이고 저기서 쪼이고 왜 지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설거지거리 잔뜩 쌓아놓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그 평안하겠어? 찝찝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력이 있고 성취를 하고 자기를 다스릴 때 그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 내가 나를 다스리고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때 성취감을 누릴 때 창의력 있게 멋지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하고 어렵잖아요. 그러기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지혜롭게 판단해가지고 일을 감당하기가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성취하기가 뭐 쉽습니까? 어렵죠. 쉬우면 아무나 다 하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아버지는 늘 말씀하세요. 얘기해라. 얘기해라. 말해. 어젯밤에 아들 전화를 하면 그 친구는 전화를 하면 1시간을 막 해요. 같이 이제 스피커폰 틀어놓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끝에 제가 그랬어요. 아들 힘든 일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일 있고 찝찝할 때는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아버지한테. 내가 그 아들 옛날 미국에 그 혼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너의 능력은 아버지의 능력을 포함한 것까지가 네 능력이야. 그 얘기했어요. 너 혼자 살아가는 게 네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능력을 네 능력,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까지가 네 능력이니까 편안하게 일 잘 감당해라.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왜 독립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도움 잘 요청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어제도 그랬어요.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마음이 심란하고 찝찝하면 바로 연락해. 알았어. 알았다. 그래.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박 목사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어려움 있으면 얘기해라. 아버지가 다 도와줄게. 네 능력은 아버지의 능력을 포함한 것까지가 네 능력이야.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것도 좋고 근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하라. 아버지께 구해라.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중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흐트러져서 살지 말자고요.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정신 딱 반짝 정신 딱 차리고 근신하고 나를 다스리며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가 그거예요. 너무 삶이 이게 중요하니까 인생이 중요해. 결정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그동안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치스러운 기도였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도와주세요. 도우시면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 이러는데 요즘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인도해 주세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나를 받쳐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끌고 가라고 나를 그냥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끄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나여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복된 삶을 사는 모리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날 되게 하옵시며 집중력 있는 좋은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많이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음성으로 기도하고 복된 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집중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고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를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라 말씀하셨는데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절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포함된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리아 교회 붙어있기만 해도 복받는 교회, 주 앞에 영광되는 교회, 하나님의 큰 기쁨 드리는 좋은 교회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사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완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문제가 해결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